다니엘서 1장 1절로 49절까지 길게 있는데요. 다 읽을 수가 없어서 25절로 35절까지 보았습니다. 꿈을 해석한 다니엘이죠. 더 나아가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는데요. 사도행전 1장 1절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 이걸 다른 말로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말하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 인간을 머무르 입고 오신 분이다, 그분은 인간의 문제, 사단과 저주와 지옥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그랬거든요. 이 다 해결하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 복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죠.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나라가 너희 속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이루어져 있느니라. 우리가 죽어서 천국, 그건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 충만, 성령과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과 당신의 문제가 사단, 하나님 떠나서 사단 때문에 온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러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나는 출애굽한 여호와의 군대, 출애굽,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구출해 내셨는데 우리가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제 출애굽한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로 불러내셨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군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제사장 나라로 불러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죄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전도자로 우리를 쓰시려고 불러냈다.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옛 틀을 깨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새 틀을 갖추어라 그랬어요. 갱신을 말하는 거죠. 이 RUTC 우리가 실현시키려고 하면 새 틀을 입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옛 체질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 되도록 갱신해서 전도자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만나는 사람 속에 한번 시도해 보세요. 뭐 안 받아들이면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지난 주일 제가 대구에 오후에 KT 타고 내려가서 동대구역에서 한 40분 정도 성서 쪽으로 성교제일교회 강의가 있어서 가는데 택시를 딱 탔더니 할아버지예요. 연세 실례지만 연세가 된 70이라 그래요.
운전을 이렇게 연세 드셨는데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전을 안 해버리면 금방 죽을 것 같아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상을 이렇게 조그맣게 해놓고 묵주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 나쁘지 않도록 부처님이 아주 귀한 분이고 위대한 분인데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하면서 부처님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불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이분이 자기는 부모님 불교였기 때문에 자기 불교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고 경북 청도에 있는 어느 절간에 한 번씩 간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릴 때서 제가 목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돌아가서 집에 가서 오늘 불교에 대해서 부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 불교에 뭘 믿습니까? 부처님 믿습니다. 부처님 뭘 믿습니까? 그러니까 윤회설을 믿는다. 그 윤회설이 부처님이 제일 나쁜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쭉 얘기해 주니까 이분이 이제 충격이 됐겠죠. 마치고 강의 마치고 동대역까지 다시 택시를 타고 이제 오는데 택시 기사님이 아주 덩치가 있는 분이고 이제 뭐 한 제 나이 또래 돼 보이는데 물어보니까 68세라고 얘기했어요. 매형도 장로고 뭐 누구도 장로고 자기 부인도 교회 다니고 애들도 교회 다니는데 종교는 자유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일요일날 주일날 쉬게 되면 돌 수석주로 다니고 약초계를 산에 간다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이 대들거나 이러면 자기는 불의를 보고 못 참고 바로 경상사투리 아구통 날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불타는군요. 쭉 얘기하면서 제가 운명 사주팔자가 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살아서 영혼과 육신이 쭉 얘기를 했는데요. 동대구역에 도착해서 영접하시겠습니까? 하니까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영접기도 따라하는데 한마디 하다 못 따라하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이래 얹고 막 우느라고요. 참 너무나 감격스럽게 그리고 절대 택시비 못 받겠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시켜 주신 목사님께 어떻게 택시비 아니라고 받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12,000 얼마 나오는데 제가 15,000짜리 있길래 15,000원 주고 내렸어요. 내렸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 하나 살아나면 성경에는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에 보니까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천군 서사동으로 잔치를 여시는데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하나보다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아마 오늘 교회 나올 거예요. 한 두세 주 전이죠. 토요일 날 박소연 전도사, 탈북자 박소연 전도사 데리고 그 김포에 살고 있는데 그 김포 어느 지역에 탈북자 많이 있다는데 한번 가보자 이러니까 우리 박연옥 탈북자 신학생 박연옥 집사님하고 하나원에서 같이 퇴소했다는 자매 이름을 알아가지고 전화해서 거기를 잠깐 보자. 그쪽 지역 분석하러 간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이 자매가 이제 중국에 와서 살다 한국 왔는데 화장품 김포에 있는 화장품 공장에 일하러 다닌다 그랬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여기까지 와서 먹고 자다 죽으면 그만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보내셨겠냐 하면서 복음을 쭉 전하니까 이제 예수님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책도 읽어보고 CD도 들어보고 하나님 대해서 들어보고 우리가 탈북자 신학생 100명 이상을 준비를 시켜야 되겠다. 북한 복음화 반드시 문 열릴 날이 올 거니까 군병이로 살지 말고 나비가 돼서 멋지게 살아라. 하나님 앞 쓰임 받으라. 쭉 하고 왔는데 소연 전사 금요일 기도회 마치고 가면서 제가 통화를 했어요. 금요일 날 와달라 했대요. 갔더니만은 책도 읽어보고 또 CD도 들어보고 했는데 내가 지금 현재 직장에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그 야간 근무하면 돈을 좀 더 받는가 봐요. 저녁 7시 들어가서 아침 8시 나온대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나도 공부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얘기해 왔다 그래요. 굉장히 중요하죠. 한 사람의 불신자가 예수 믿게 되는 너무나 중요하고 그 사람이 사명자가 돼서 북한을 복음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진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주변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그랬고요.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담대하게 외쳐라. 이 성중에 네 주변에 내 백성을 많이 준비하느니라.
준비해놨는데 말해야 돌아오지. 말하지 않으면 못 돌아오거든요.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요. 그런 즉 전하는 자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성경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전해야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구원받는 사람을 한 축복하시게 돼 있거든요. 자, 먼저 오늘 좀 알아야 될 말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 나오게 되죠. 원래 노예로 가는 게 하는 뜻이 아닙니다. 선교를 축복받아 선교하기 원하는데 죽어도 안 하니까 하나님 노예로 집어넣어버린 거죠. 요셉이가 노예로 갔다가 총리가 됐는데 그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요셉은 그 당대는 왕족 대우를 받고 누렸는데 제사를 못 세워놨기 때문에 그 요셉 죽자마자 그 후손들은 노예가 돼버립니다.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이걸 알리는 방법이 노예로 가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여기에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됐죠. 디아스포라 그러는데요.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한 800년 지나고 난 뒤에 바울이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팔려갔는데 회당을 지어놓고 자기들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고 있는 거죠. 바울은 가는 데마다 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증인을 세우는 장면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바벨론 나라. 여기 역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이 친구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거든요. 좀 이따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계속 이스라엘 괴롭히는 겁니다. 로마라고 한 나라가 있었거든요. 로마를 생각하기 전에 블레셋은 오늘날 팔레스틴 나라입니다. 팔레스타인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의 속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됩니다. 이게 복음 안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으로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복음 안 전하면 축복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이라 가는 길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 안 전하, 평안하면 복음 안 전해요. 그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먹고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 전쟁을 일으켜서 포로지에 끌려가서 비참한 가운데 부르짖게 기도하게 만들어가지고 불신자 떡보다 저기 하나님 계시네? 이렇게라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축복 가운데 알아서 기는 게 좋아요. 얻어맞고 하는 것보다는요. 축복 가운데 잘 해서 전쟁 포로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부도 안 나고 불신자에게 비참하게 노예가 돼가지고 막 월급 다 차압되고 이래가 전하는 것보다는 축복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는데 죽어도 안 하면 하나님이 방법으로 포로 노예 속국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참고를 좀 더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요. 소금이 맛을 잃어보니까 밟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처음부터 선교하라고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로 10절에 보면 죽어도 복음 안 전하기 때문에 비참하게 만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축복하시는 게 목적인데 축복받으면 안 해요. 그거 누린다고. 축복받아가 하는 게 좋은데 안 하니까. 자, 다니엘의 꿈 해석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습니다. 꿈을 꾼 거예요. 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를 끌려온 바벨론이 어디냐 하면 지금 이라크라는 나라입니다. 이라크라는 나라가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는, 3000년쯤, 2500년 전에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거기에 포로를 끌려간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요. 이때가 BC 주전 586년에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으니까 원래가 2019년, 지금부터 약 26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온 10대 소년들 가운데 똑똑한 아이들 몇 명 뽑아가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왕궁에서 우상 앞에 제사 지낸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고 특별하게 교육시켜서 유대 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섭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왕의 말을 잘 듣는 아이로 섭정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왕궁에서 돌보는 아이들이 있는데 거기에 다니엘과 세 청년이 뽑혀나간 겁니다. 왕이 꿈을 꾸고 난 뒤에 2절에 보니까요. 술객과 박수들과 그리고 점쟁이들 전부 불러서 내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못하면은 5절에 보니까요. 몸을 쪼갠다. 죽인다 말이죠. 죽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박수들이 11절에 보면 이거는 신들 외에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왕이 꿈을 우리 얘기하면 해석을 해드리겠는데 얘기를 안 하고 알아맞히고 해석하라. 그거는 신들 외에는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데 안 듣는 거죠 왕이. 그래서 다 죽이라 이래 나오니까 13절에 보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41장에 보면요. 애굽 왕 바로왕이 꿈을 꾸고 이 바로왕은 꿈 얘기를 해요. 해와 달과 별절하는 곡식단이 소가 충실한 소가 있었는데 파리한 소가 소를 잡아먹었다. 충실한 이삭이 있었는데 파리한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잡아먹었다. 요셉이 그 꿈 해석을 하죠. 요셉이가 이 꿈 해석을 해서 총리가 되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은 꿈으로 봤던 특별한 게 있으면 그걸 정책에 바로 이제 시행을 해버리니까요. 자, 다니엘이 끌려가서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리옥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집행하는 비서관에게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알아맞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친구 3명에게 우리 합심 기도하자. 왕이 지금 이렇게 다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 기도해야 안 되겠냐. 이 놓고 기도하니 그날 밤에 하나님 바로 환상 가운데 다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왕이 꿈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합심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16절에 보니까 왕이 어떻게 그렇게 조급하냐.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다니엘이 얘기한 장면이 나오고요. 17절에 보니까 세 친구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리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혼자 기도하면 안 되느냐? 혼자 기도해도 되지만 장작개비 혼자서는 잘 안 타죠. 몇 개 포개지면 잘 타는 것처럼 합심 기도하 굉장히 힘이 있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 4명이 막 집중 기도했겠죠. 기도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19절에 보니까 응답을 주셨어요. 환상 가운데 보았다 그랬거든요. 다니엘이 꿈 해석을 하게 되죠. 어, 25절에 보니까 아리옥을 책임자 된 아리옥에게 이제 내가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리옥이 급히 다니엘을 데리고 왕 앞으로 달려가 나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후일에 될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참 30절에 보면 귀한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많아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이죠. 아니 왕이 꿈꾸고 지금 술객 박수들 모든 것 결정하는 자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나온 때에 다니엘 기도에서 환상에 그걸 보고 해석할 수 있으면 우쭐댈 수도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더 뛰어나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일이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겸손히 말했어요. 창세기 41장 38절에도 요셉도 꿈 해석을 할 때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평안한 대답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참 우리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래서 45절에 보면 45절에 보니까요. 이거는 뭐 확실한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입니다 하면서 너무나 뭐 확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꿈 해석한 것이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했는데요. 머리에는 왕이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머리에는 금이 있었습니다. 이 금 부분이 바로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좀 지나면 가슴 부분에 은혜 나라가 일어납니다. 이 은혜 나라가 금의 나라를 쳐버릴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배 부분은 동의 나라가 일어납니다. 다리 부분은 철의 나라, 쇠 부분이라고 쇠 나라, 얼마나 쇠고 얼마나 흙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요걸 해석을 하죠. 메데 바사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파사라고 하는데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서 금의 나라를 칠 것을 말씀했고요. 동의 나라는 헬라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죠. 그리고 또 바사를 치고 로마를 가리킵니다. 동로마, 서로마. 얼마는 쇠고 얼마는 흙이었다 했는데 동로마, 서로마를 가리킵니다. 가이사르라고 하는 가이사 황제가 일어나서 헬라를 치고 이걸 주전 한 500 몇 년 전에 예언을 했고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역사적으로 그대로 되어졌어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면서 예수님 그 십자가의 무덤을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이렇게 했잖아요. 다니엘서 8장 20절에 보면 20절과 21절에 보니까 바사라는 나라 나오고 헬라라고 하는 나라 이렇게 해석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사람이 다스려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계시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금 다스리고 하는 것 같은데 크게 보면은 하나님이 조절하고 계세요. 이거 우리가 안 믿으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그 세상 임금, 세상의 왕이고 임금이죠. 임금도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는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들을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면 저 북한에 저는 악한 김씨 왕조 3대가 70년 넘도록 이렇게 많은 사람 죽이고 있는데 그 악한 왕을 왜 세웁니까? 잠언 16장 4절에 보니까요.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 적당히 쓰다가 버리신대요. 악역을 맡은 거죠. 악인도 적당하게 하나님 쓰셔요.
북한을 왜 두느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두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북한이 없으면 급속도로 부패하고 유럽 교회 문 닫아버려요. 사도행전 13장, 12장, 23절에 보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자꾸 박해하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는데요. 천사가 쳤는데 성경에는 벌레에 물려서 죽었다 이렇게. 모기인데 물려서 말라리아로 죽는 거죠. 헬라의 왕 알렉산더 대왕이 20살의 왕이 돼서 33살에 죽는데요. 10년 가까이 지구 절반을 정복하잖아요.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큰 소리 칩니다. 지구 절반을 장악했는데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지 가면은 다 도망가고 그냥 깃발 꽂으면 됐거든요. 더 이상 정복할 데가 없구나 이러는데 그날 밤에 모기인데 물려서 죽거든요. 그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은 워낙 유명한 말을 남겼죠. 장례를 치를 때 관에 구멍을 2개 뚫어가지고 내 손 2개 다 밖에 나오게 해서 사람들 알려라.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간다 알려라. 지구 절반을 장악했지만 땅 한 평 차지 못하고 죽는다 알려라. 유명한 말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이 환난을 통하여 전도와 선교를 하게 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환난 통해서 하는 게 뜻이 아닌데 안 하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하게 하는 거거든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증인 되리라 했거든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구원받은 자는요, 이 증인되는 게 목적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 부르셨대요. 우리가 부름받은 거죠. 구원받았고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구원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을 누려야 되는 거죠. 또 나가서 전도하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에 가라고 부른 게 아니고 나가서 전도하라고 불렀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불렀다. 모든 사람 귀신이 다 잡혀있고 귀신의 영향받고 있으니까 귀신을 꺾어주면서 전도하라고 우리를 불렀다 그랬거든요. 전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포로로 노예로 막 집어넣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하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이때 사마리아의 문이 사마리아는 더럽다 이래가지고요. 아수르의 피를 받은 혼혈족들 유대인들 상종은 안 하고 절대 사마리아에 들어가지 않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수가성 여자를 전도했잖아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요.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을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는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는 만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하나님 꺾어가지고 전도자로 만드시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데반 죽을 때 거기에 창관인으로 있던 사람이거든요. 11장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요.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서 모여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라는 이 사울을 선교사 내보낸 장면이 나오죠. 이게 전부 환난을 통해서 되어진 일이에요. 환난 안 당하면 안전해요. 우리가 환난 안 당하고 예배 성공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막 복음 전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세상 것으로 많아지고 하면 그거 누린다고 기도도 안 하고 복음도 안 전하고 세상에 푹 육신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다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환난을 주신대. 이 원래 환난은 하나님 계획이 아닙니다. 안 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결국은 뭘 우리에게 말씀하느냐니까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냐? 역사는 세계 역사,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개인의 생사화복을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만인의 호흡을 또 역사를 하나님 주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우리의 영혼을 걷어가시면 우리의 육체는 하나의 먼지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요. 강대국에 선교해야 됩니다. 그 유대나라 옆에 강대국, 이게 전부 강대국들입니다. 이 강대국들이죠. 이 강대국을 선교하라고 불러놨는데 안 하니까 계속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계속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옆에 강대국, 러시아, 일본, 중국, 인도, 미국은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요. 여기에 우리 자녀들을 보내가지고 완전 복음으로 딱 준비되어지면 또 엘리트 교육을 세워지면 성경에 나온 7명의 렘넌트가 전부 왕 앞에 섰어요. 왕 앞에 서요. 이 강대국의 왕 앞에 서도록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을 확실히 심고 복음을 확실히 심어서 중국말을 배우게 하든지 일본어를 배우게 하든지 준비시켜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강대국에 하나님 모르고 우상숭배하거든요. 일본만 가봐도 얼마나 우상숭배가 심한지요. 거리마다 집집마다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요. 그럼 뭐 정신병자들의 길거리에 좀 널려 있습니다. 모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미국은 뭐 전부 마약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알려야 되거든요.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왕이 꿈을 꾸고 난데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알아맞혀라 이래야 되는데 자기 꿈을 꾼 것을 말하지 않고 알아맞히고 해석하라.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아무도 못하는 일인데 이것을 왕에게 보일 자는 아무도 없다고 이제 1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환상으로 다 보여줘 버린 게 있죠. 어느 정도 다니엘이 45절에 보니까요. 45절. 다니엘이 이 꿈 해석을 쭉 했는데요. 45절에 이거는 뭐 확실한 일입니다. 완전히 다니엘이 뭐 그럴지도 모르는 얘기 아니고 완전히 확실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외에는 다 우상이잖아요. 우상 배우 사탄의 역사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확실한 거기 때문에 말 안 하면 화가 있어요. 확실한데 말해버리면 사는데 말 안 해주는 그 죄단 말이죠. 어느 정도 확실 있게 얘기해야 되냐? 막 너무나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서울에서 엘리트들이 모인 데서 또 방송인들
모인 데서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도 9명 모인 데서 말씀드린 이분들이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다니고 하는데 이 확실한 복음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운다니까요. 확실하게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왕의 꿈을 꾼 걸 다 알려주는 거 있죠. 결국은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요. 우리 개인의 생명도 국가에 대한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일에 우리 자녀들이 강대국에 가서 증인으로 설 수 있을 만큼 믿음을 심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언약을 심어주면 하나님께서 복음 모르는 주변의 사람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외부에 가서 강대국에 가서 왕 앞에 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확실한 복음을 심어놓고 기도의 비밀을 알려놓으면 어느 날 내가 있는 직장에 주인이 막 문제를 당해서 막 구타하고 막 죽으려고 하고 막 괴로워할 때 딱 답을 줘버렸어.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다니엘이 꿈 해석을 했는데 그대로 역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대통령 주석이 있고요. 일본의 아베가 있고 한데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 같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언제 통일될 거냐, 내가 언제 죽을 거냐, 하나님 다 정해져.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거 정해진 것이고 우리는 정해진 날 모를 뿐이지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지고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게 정말 다니엘처럼 주변 사람에게 답을 주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복음을 주신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아주 그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나라가 재앙을 당하고 전쟁이 터져서 망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는데 하나님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다니엘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것을 알아맞힘으로 다니엘은 총리가 되어지고 바벨론을 다스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해놓고 감옥에서 정치를 배우고 있을 때에 왕이 꿈을 꾸고 해석할 자가 없을 때 요셉이 서서 꿈 해석하고 총리가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답이 없는 저축하는 불신자 세계에 답을 가진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물들을 키워내게 하시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불신자들은 복음 한 번 들으면 사는데 복음 못 들어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 파송할 만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